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주 동안 하박국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 3주 동안 하박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하박국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고 있다, 혹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하박국의 말씀이 조금 더 가까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옹하다, 끌어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다라는 해석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문제를 안고 나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품 안에 안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하박국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하박국은 남유다의 교만함과 죄악된 행동들을 하나님께로 고발하며 나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묵인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으로 가득하였는데 하나님은 왜 그 모든 것을 묵인하십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근데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이냐면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유다 죄 지은 것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요, 너무 타락한 나라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죄로 뒤집혀져 있는 이 바벨론을 왜 남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묵시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려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짧게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의인의 기준을 말씀하신 후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의 기준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정의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거룩한 행동 혹은 겸손한 삶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의인의 정의를 믿음을 가진 자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교만한 자들의 죄악을 낱낱이 알려주시고 바벨론의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는 사람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6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하나님은 남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탐욕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말합니다.
누구나 더 좋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더 높은 것으로 그리고 더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 탐욕의 죄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적 만족을 누리기 위해 누군가의 소유를 탐하고 혹 불법적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워가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탐욕은 마치 열려있는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여도 결국 허망함과 허무함에 부딪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항상 공허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에요. 아무리 노력하여도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탐욕의 죄는 누군가를 속이는 일을 반복합니다. 속임은 누구의 것을 빼앗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는 가장 간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거짓말 하십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거짓말을 합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남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는 괜찮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짓말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은 탐욕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거짓을 행하여서라도 잘 되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에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 탐욕을 얻어낸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내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을 약탕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겠지요. 욕심을 심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탐욕을 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거두시는 분이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심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반드시 사랑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허브대학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깊이 알게 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상민 목사님이 사랑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제 해석이에요. 오늘의 교회에서 최상민 목사님과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공동체 사역을 한 교육자가 있다면 바로 저일 것입니다. 처음에 파트 전도사일 때, 그리고 지금 전임 교육자가 되고 난 이후에 모든 시간을 합치면 한 4년 반 정도 목사님 곁에서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에는 항상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어저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딱 4가지가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거룩, 네 번째는 선교였어요. 허브대학부를 다니고 있다면 이 4가지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어야 합니다. 또 심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가지를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겸손을 심고 거룩을 심고 선교를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랑을 심지 못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기보다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우리는 늘 주기보다 받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심는 자입니까? 받기를 기다리며 조르는 자입니까?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환경들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내어주고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칭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탐욕으로 삶을 망쳐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러보내는 것이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사랑을 심어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나아가 열방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증거되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을 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개인에게 주시는 삶에 감사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비교당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완전하게 채워주세요.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중심에 절대적인 존재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가장 존귀한 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만큼 제 스스로를 막 엄청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얼마만큼 두려움이 컸고, 얼마만큼 여러분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땀을 얼마나 닦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휴지가 막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만큼 떨리면은 땀이 막 구슬처럼 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세우셔서 오늘 이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스페셜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으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으로 매일 주눅 들어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웃을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에 내 영광이 가려질 것이다. 여러분, 15절에서 술에 취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표현이에요. 당시 바벨론은 주변국들에게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행을 조장하였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또한 17절을 보면 평형을 행하며 짐승을 죽이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등 온갖 난폭한 행위들로 국가들을 조롱하였어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바벨론이 주변국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영향력을 주변에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경험한 제 실화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남대로에 제 차가 이제 스틱으로 운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틱 운전을 해보시면, 수동 운전 해보시면 알겠지만, 중립이 되어 있으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가 뒤로 밀립니다. 약간 언덕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제 차가 중립이 되어 있었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비가 조금 주룩주룩 내리는 한 9시 정도 되는 시간대였어요.
저도 모르게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뒤에서 저를 박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뒤에 택시 아저씨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저씨 박았어요. 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내리니까 아저씨가 괜찮아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 위에 검정색 티 밑에 검정색 바지 그리고 안경을 벗고 있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뒤에 손님이 타고 있는데 손님도 되게 불안해 보이세요. 생각해보세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검정색 옷을 입은 이만한 덩치의 사람이, 제 차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중소형 차에서 내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영향력은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쓸만한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업을 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주변에 미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합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그 주변 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냐 하면요, 약소국에 대해서는 파괴하고 빼앗고 제압하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방탕한 삶과 타락을 부추기고 그로 인하여서 얻게 된 부유함으로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던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약점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의 약점을 잡으면요,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죠? 내가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내가 쟁취하였기 때문에 그것만큼 효과적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을 그렇게 행하고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만약에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그러한 상황에는요, 어떠한 사랑과 긍휼도 없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에 대하여 사랑과 배려 모두 사라지고요, 오직 나만 있는 삶, 오직 나만 있는 삶, 그 삶이 영광스럽다고 스스로를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일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얻게 된 영광의 자리는요, 영광이 아니라 수치의 자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수치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잔을 바벨론에게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였던 그 영광을 반드시 빼앗아서 더 수치스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성경에서 강한 손, 축복의 손, 능력의 손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16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심판의 손,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뜻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말 그대로 사람의 눈에 화려한 모든 것,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탐욕을 삶의 잣대로 삼았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왜 위험할까요? 왜냐하면 탐욕이라는 것은요, 탐욕이라는 죄는 자신의 삶에 탐욕의 욕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의 악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동화를 사는 걸 좋아해요. 근데 항상 고민입니다. 어느 걸 사는 게 좋은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새 운동화를 신고 올랐습니다. 저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었어요. 근데 이런 걸 살 때마다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이구, 우리 신랑은 발이 8개인가 봐, 막 이래요. 발이 2개예요.
8개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발은 2개밖에 없는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내가 신발에 집착할까? 근데 이렇게 몸에 맞는 무언가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게 발이었던 거예요. 위에는 너무 커져서 막 옷을 살 때 하루 종일 골라야 되지만 신발은 그냥 탁 사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어저께 본문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탐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탐욕이 사랑의 변화가 되고 탐욕으로 모았던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죠.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온몸을 치장하여도, 가장 높고 화려한 곳에 산다고 하여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상대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요. 남들과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이 비교당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넘어지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탐욕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욕심에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화려함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그를 바라보는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것들을 사고 싶다. 나도 저렇게 화려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이렇게 자매분들 화장품 이렇게 보면 필요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제가 아내가 이제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아내 옷을 보면 많아요. 근데 입을 게 없다는 게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입을 옷이 없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중요한 건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탐욕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공허함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 의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심하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가난한데 다른 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체험을 받았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세상 눈으로는 무명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유명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참 생명 되신 주님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봐도 근심해야 될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남을 부욕해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유함을 선포하는 허브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 생기란 전혀 없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혹시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돌에 대고 일어나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상 숭배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왜 미워하시는지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도전이에요. 당시 바벨론 땅에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정과 종교 음란 행위들이 넘쳐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행위도 용인되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 생기란 전혀 없다. 사람이 그것을 조각해 만들었을 뿐이다. 즉 우상을 만들고요, 그것을 섬긴다 하여도 그 어떤 응답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냐 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전혀 살아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중심을 뒤흔들어 놓는 그 모든 것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상을 만들어 빈다 하여도 그것은 생명력이 없기에 응답될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상을 만든 주체가 인간이기에 기도의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각하여 우상으로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상화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도 운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기에 우상화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계시기에 그 형상을 본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나와 호흡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우상화하여서 포개트에 넣고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아직 살아있는데 포개트에 넣고 다녀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정훈 목사라고 있습니다. 네, 그 정훈이를 제가 포개트에 만들어서 넣고 정훈이가 옆에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훈아, 밥 먹었어? 뭐 놀라겠죠. 어머, 얘 왜 이래? 둘 다 경상도예요. 둘이 만나면 사투리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대여 살아있는가? 그대여 변하였는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상화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아니, 우상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려요. 우상은요, 인간의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인간 스스로가 만든 생명력 없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우리는 우상이 마치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신념 속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덩어리일 뿐인 것이죠. 불안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면 그 모든 우상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절대적인 분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마치 우상처럼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가 주인 되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혹 나 자신의 욕망을 성공시키기 위한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거하기를, 그리고 거룩함과 겸손함과 사랑의 섭리 안에 거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소서. 14절 말씀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선을 행하며 거룩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면을 덮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불변하여서 그 아는 지식을, 그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갚으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억울함이 찾아올 수 있지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살아가다 보면 억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깨닫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갚으시리라. 하박국 시대 바벨론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그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할렐루야.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악한 세대를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선하고 거룩한 잣대로 우리의 삶을 지금 당장 심판하시기로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세대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그곳이 어디에든지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울리치의 현장입니까?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부패한 회사의 현장입니까? 가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캠퍼스입니까? 가십시오. 가셔서 이 짧고 명령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아니, 하나님, 내가 부패하여서 썩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주의 사랑이 없음을 알았기에 이제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야지요. 여러분, 직장에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스펙을 쌓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땀을 흘려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너는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였느냐? 너는 나의 때를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나에게 거룩함을 지키고 있느냐? 내 사랑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였어요. 왜냐하면 아직 제가 취직하지 못했거든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내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 상황을 내가 잡고 하나님을 우상시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복하여 왜를 질문한다면 아무런 은혜와 성령의 체험은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호소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악한 세대가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변화하지 않는 나의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기도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때를 쓰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게 하여 달라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함께 하실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